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올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리 예화를 좀 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뽕네프 다리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뽕네프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시간이 흘러서 노화가 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에서 오는 신념 때문입니다. 100%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상 그리고 확률상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는 한 무너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흔들리거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확실합니다. 그 약속은 희미하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무조건 믿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어. 왜 그걸 못 믿어? 무조건 믿어. 그럼 돼.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하고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께 순종하여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압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믿음을 지식과 신앙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을 율법처럼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조금 더 쉬운 조건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무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지킬 수 없으니 하나만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지. 자,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믿음을 새로운 율법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것을 해냈다고 하는 자신의 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어. 나를 의롭게 한 것은 내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왜 믿지 않지? 왜 나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구원받은 것을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돌리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와 공로를 부정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는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믿음은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의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을 집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수도꼭지를 열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우리 집 안으로 와서 내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오는 방법은 수도관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오는 방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선물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내가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미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손을 내민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에 대한 나의 응답, 그 차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믿음으로 이렇게 한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온다.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른 반응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씌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른 견해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구약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신약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강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맞을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방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를 해방시킨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율법과 믿음 사이의 온전한 차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친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구나. 그의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한 것만큼 이제는 그 표현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은 정말 내게 있어선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루터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참하고 곤고하고 불행한 수도사, 금식도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해보았지만 더욱더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해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에 먼저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대아 민족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이 온전히 나에게 와서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누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믿어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느 사람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우리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